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사람들이 이룬 위대한 작품들을 보게 되면 아주 커다란 비행기 앞에 서게 되면 저희들이 작은 것을 느끼게 되고,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커다란 상어 앞에 우리가 있게 되면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외에 하나님이 만든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거기에 서게 되면 인간이 참으로 적다 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지만 그러한 위대하고 커 보이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만든 것이나 사람이 만든 이러한 작품이나 그러한 이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하다 하는 거죠.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떠한 짐승이나 물건들이 어떠한 이 사건이나 또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그러한 일들 앞에 또 살아가는 삶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이것이 모든 다른 피조물과는 차이를 두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우리 이러한 삶의 중심이 되고 근원이 되는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직장에 시간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이루어가야 되죠. 그렇지 않게 되면 자신이 이러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나름대로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생각보다 익숙해져 있는 이 가정이나 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생각이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했을 때 한 부모 밑에서 살과 피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것, 이게 대수로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면 끔찍한 가족들 간의 학대나 폭행, 그리고 상처, 그리고 미움과 이 살인, 이 TV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아기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아기를 낳자마자 음식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70몇 시간 만에 발견되는, 또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한 피와 살을 함께한 그러한 가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물려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가족들 간의 이러한 사랑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족 관계, 그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이 동정과 이 배려심을 배워가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한 인간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동정과 사랑과 또 희생과 이와 같은 것이 가정에서 제대로 일어나게 될 그때에
이 가정은 가정으로서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망가진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이 가족이, 이 가정이 그렇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이와 같은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 사람의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킨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인간이란 육신의 이러한 세상으로 이 부자지간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부자지간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돌이킬 것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버지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 특별히 바꿔야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 이 말씀은 육신의 이러한 이 부모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또 그와 같은 의미에서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이기심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를 할지라도 이 자식의 이러한 이 소중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정도 소중한 걸 느끼지 못하고 부모를 향한 이 자식의 마음도 이 부모를 향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이러한 마음을 잘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선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완악한 애비의 이러한 마음이 녹아서 이 자식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나이가 30, 40, 50, 60이 되면 인생이 많이 산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부모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성숙되어져가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너무 친근하고 가까이 있고 익숙한 이 가족에 대해서 이 아버지를 할지라도 이 자식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충분히 완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제 이 세상을 시작한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알아간 이것이 시간적으로도 적고 또 여기에 깊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다면 이 자녀들의 이러한 마음이 부모를 향해서 완악하고 충분히 딱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이러한 이 자식의 마음이 녹아서 이 부모를 섬기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나 가능한 기대, 그 무한한 기대를 가족들에게 그 기대를 걸면서 희생을 요구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더 그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줘서 그들을 길러왔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해주지 않는 것만 기억하죠. 받은 이러한 사랑은 빨리 잊어버리고 마치 상처 조금 받은 걸 뭐 보완화되는 것 같이 깊이 기억하면서 그걸 마음에 거듭 곱씹는 이와 같은 것. 그러면 우리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자식인 자신의 입장에서 부모를 하나님같이 대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에게 대한 적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께나 가능한 기대를 부모에게 하느냐 이거죠.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그 모든 이러한 삶을 바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하지
않았죠, 거의. 그런데 왜 부모를 향해서 이 자식은 그와 같은 기대를 하느냐? 그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기대를 하나님 앞에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부모에게 하게 되죠. 딸들도 사춘기가 오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때쯤 되면 엄마도 갱년기가 오게 되는데, 딸들이 늘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도 어찌 지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 이 엄마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닌데 괴롭히게 되면, 어떤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딸을 향해서 얘야, 나도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니까 대충 해라 이 이야기죠. 맹간하면. 그래서 이 지나칠 정도로 우리의 이러한 이 자녀들은 이 부모를 향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때 나 어떤 개인의 이기적인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이 가족을 이용하거나 내 어떤 개인적인 이러한 만족을 위해서 가족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 집단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족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이 가족의 이러한 이 지체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이러한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뭔가 내게 계속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원했던 기대가 될 만큼 차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이런 원망과 또 불평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우리 인격의 미성숙함을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 이런 인격이 성화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 세상의 하나의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속에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인간이 인간다워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곳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가 가정이고 그 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한 인간이, 이 참된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하면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책임은 가정에서 져야 되죠. 그리고 이 가정에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가족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협력하고 함께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참된 신자가 어떤 신자인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100% 모든 것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물론 여러 가지 이 교리의 이러한 이 지식과 함께 우리 인격의 이러한 성장이, 또 영적인 이러한 부분의 이 성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참된 인간이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나는 참된 인간이 되고 싶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참된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인간과 이렇게 이게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라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신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내가 참된 한 인간으로, 교회에서 참된 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와 같은 힘, 그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원했던 아름답고 행복한 이러한 삶 이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와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있고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부모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본을 보면서 자라야 되죠. 그리고 그 모본을 보면서 자란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 부모의 모본을 따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또 자녀들이 생산되면 이 자녀들은, 이 부모들은 이 자녀에게 그러한 본을 끼치면서 사는 것, 이게 한 가정이 자기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죠.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가 하는 이걸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면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정말 불완전한, 그리고 나의 이러한 이 불완전한 모습을 어디서 또 배워야 되느냐?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이걸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러한 아픔에 대해서 자신이 깊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 교회의 지체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그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이러한 무게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살아가시면서 겪게 되고 마주치게 될 것이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이러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이 굉장히 길어지고 괴로운 상태에 이런 도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우리는 그 상태에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힘들 때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쉬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고통을 작게 느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한 고통은 좀 쉬자 하면 쉬어져요. 근데 그게 자기가 조절이 안 될 정도의 이런 고통이 되면 쉬자 이게 하면 이게 뭐 휴전이 되고 좀 쉬어져야 되는데 휴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눈을 뜨면서 잘 때까지 떠는 그 잠을 설치게 하면서까지 이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매일 매 시간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그때 방법으로 동문한 쉬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방법은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기하게 자신의 이러한 고통이 사라집니다. 어떤 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어려운 걸 들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이거 심각한 어려움이구나,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려움이구나, 이걸 보게 되면 돌이켜서 내 자신의 이런 삶을 들어보면 너무 행복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사람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이야기의 몇 마디만 들어도 거기서 들려져 나오는 그러한 고통의 어려움의 힘듦의 그러한 이 마음을 보거나 듣게 되면 내 자신 이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건 이 세상의 모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행복했던 사람들은 남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했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던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발을 씻기죠.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게 되죠. 자신의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어렵고 힘든, 그리고 남이 참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마음을 속 함께 하게 될 그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행복은 모든 것을 움켜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움켜진 것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 또 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그럼 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시는 정도까지 갔으면 많이 빗나간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해보면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그 주님이 있는 자에게 더 주시죠. 그래서 있는 자에게 그와 같은 섬김의 희생의 삶을 사는 그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 씨를 뿌린 자에게 그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이러한 삶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발견해가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죠.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지나온 이제 가을이 되기도 했고 겨울에 지금 접어들었죠.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섬긴 이 섬김 때문에 이 쉽게 잊지 못할 그러한 감동을 내가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러한 이 감사의 이러한 마음이 도구로 사용된 나를 인하여 그러한 이 감사가 있게 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는 증거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족들한테 때로 이 선물도 하죠. 선물하는데 집안 전체가 필요한 TV를 하나 사오면서 하는 말이 이 가족들한테 선물이다 이러면 가족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 가지고 별로 감동을 안 합니다. 남편이 어디 나갔다가 고무장갑 좋은 거 10컬에 사오면서 아내한테 선물하면 아내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줘도 이거 참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될 생활 필수품을 주면서 이걸 선물이라고 하면 이거 선물이 되겠습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또 부족을 깊이 보면서 참 어떤 그런 면이 필요하겠구나. 어떤 데는 가엾고 어떤 데는 불쌍하고 어떤 데는 저 부분이 채워져야 그가 행복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가득 차서 어쩌면 저 어려움 때문에 저것이
저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는가 하는, 그래서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하는 이것이, 내가 밥을 한 그릇 사는 이것이, 내가 커피를 한 잔 사는 이것이 네 마음에 참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이 말은 안 하지만 그러한 것이 비춰질 때 이게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지난 이러한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왔나 하는 이걸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신기하게도 며칠 전까지 나를 잡아당기던 그 무겁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것이 점점 사라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이 어찌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주님 앞에 평화의 이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이러한 행복이 아닌가 하는 이것이,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마음에서 깊이 터득이 되는 것이죠. 나는 나 이기적인 이러한 욕망을 채워서 결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통해서 내어주게 될 그때에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덕을 보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가 감동된다고 하면 이것이 그의 절대적인 이러한 불행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그의 이러한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어떻게 처리해 주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향한 특별한 타인은 될 수가 있죠. 우리 가족이 타인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타인,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 이러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이 여러 형태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저렇게 밖에 못하는 저 자식의 마음에 들어가서, 저 자식이 아직 이 세상을,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어떤 이런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떤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할 때 그게 특별한 타인이죠. 이 가족.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저 모양이냐 싶으죠. 내가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저 인간 만난 거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때 저 인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과거의 이러한 경험과, 또 저 사람이 비록 내 배우자지만 살아오면서 올바르게 배운 적이 없는 어떤 그런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나라도 구부러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깊은 이러한 예우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이러한 용납과 사랑을 가지고 그 배우자를 우리가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타인이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깃털같이 가벼워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가정을 만드신 이러한 목적은, 사람들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인 이 사람은 요 선 너머의 사람들하고는 어떤 화합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적대시하게 만드는, 또 우리의 돌돌 뭉쳐서 어떻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고 배타적인 어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건 가정이나 이 교회, 자기가 속한 어떤 친한 이 그룹에서 일어나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 가정은 충분한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충만해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과 이렇게 단절되고 배차적인 이러한 것이 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가정이고, 거기에 모여 있는 그 구성은, 그 가족은 전부 동의하에 이기적인 이러한 가정들이죠.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모자라는 이러한 존재인 것을 충분히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힘입어 사랑하지 않는 한 내가 이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없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충분히 배워야 되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분에 넘치는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나 고독한 것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위로가 되겠지만 그 위로도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나 이 고독한 이건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이 친근한 만남을 통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내가 내 자신의 행복보다 그 사람의 이러한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은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기적인 또 자기중심적인 배타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죠. 사람은 많은데 함께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함께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어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충분히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나는 사랑받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그 속에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고 고독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죠. 이건 만약에 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진주에 흙이 묻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흙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흙 묻은 진주, 흙을 닦아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그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삶을 잘 닦아서 이 흙과 같은 오물을 잘 닦아내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인류가 가져야 될 그러한 이 정신이 그리고 인류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힘이 위대한 이러한 이 진리 속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게 선교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버리고 자신에게 계속 파고들죠. 자신 속에 계속 파고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자기 속에 굴 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갱도. 이와 같은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굴로 떨어지죠. 닳게 있겠습니까? 워낙 깊이 파면 쑥 떨어지겠죠. 그건 자신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깊이 떨어질수록 그 속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질풍노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사춘기를 겪게 되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시기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렇게 그 자녀를 보면서 참 이 청소년의 이러한 이 시기가 참 힘든 시기구나, 혹독한 이러한 시기구나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부모들도 때가 되면 갱년기가 오게 되는데 이 갱년기는 어쩌면 이 사춘기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이러한 이 가족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부가 이러한 상대를 향해서 깊은 이러한 이해, 이것을 통해서 기다려주고 참고, 그리고 이 배우자의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나의 이러한 아픔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족 간의 이러한 이 사랑, 이것이 가족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견뎌가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다른 곳에 가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빗나가게 되죠. 일탈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 잘 살 수 있느냐? 자녀가 집 뛰쳐나가고 아빠 엄마 집 뛰쳐나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자기는 행복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인생, 그것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이것과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행복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거죠. 내가 한 인간으로 정말 산다는 게 뭔가, 그리고 한 인간으로 잘 산다 하는 이것을 말할 때 우리 자신이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가족들과의 관계를 빼고 나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이것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하는 이건 가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잘 살아야 되죠. 가끔씩 남편이 한번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약점 잡고 기다렸다는 듯이 책임을 물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누가 거기에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들은 잠시 다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돌아갈 고향 같은 그런 가족이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도 흔들리고 우리 배우자도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행복은 자식에게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삶으로 이렇게 전수되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살다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 참 누군가, 나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건 나 잘 산 건가 못 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러면 정확히 보는 방법은, 우리 얼굴이 어떠냐에 정확히 보려고 하면 거울 앞에 서서 보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이러한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세워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 자녀들이 행복했느냐,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 아내가,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했느냐 하는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느냐, 내 가족들이 넘어질 때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내 그 가족들의 이러한 손을 제대로 잡아줬느냐, 그리고 나는 그 가족들과 해서 인생을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러한 이러한 이 삶의 의미를 전달해 왔느냐,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말고, 나는 가족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가족관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이건 정확히 어려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사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만만치 않고 어쩌면 매우 힘든 그러한 공동체죠.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거울로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학벌, 또 지식, 또 문물이나 유산,
이런 것이 우리의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의 이러한 의미가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되어 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가족은 다 부족하죠. 불완전하고.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게 가족 같은 분이시죠. 우리의 부모도 나를 끝까지 이해 못할 때가 있고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들의 이러한 마음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이러한 주님은 내가 이렇게 소외되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나를 품에 품어주시는 분이죠. 인생에 이러한 살 힘이 없어서 견디지 못해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혼자서는 못 갈 그 길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셨던,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나의 가족이고, 그러한 가족된 우리 주님의 이러한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이제껏 살아온 것이고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태어난 이것이 한없이 감사하죠. 그것이 없었다면 어디에 내가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을 어디에서 찾았겠느냐는 거죠. 특별한 타인을 통해서도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그분을 통해서 한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내가 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나를 이끌고 데려가셨던 그 주님 의지에서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손을 붙잡고 또 주님을 의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이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건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행복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대로 가정을 통해서 한 인간이 참된 인간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힘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의존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